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도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선포한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향연은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향연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으로서 열왕기상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아합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합의 운명이 잠시 유예되었지만 그 심판은 결국 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만남입니다. 3절과 4절은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러 가자는 아합의 동백 요구에 여호사밧이 수락하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여쭈어보자는 여호사밧의 간청이며 이에 선지자 400명이 나와 거짓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여호사밧의 요구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불러오라는 아합의 명령이며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거짓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내용들보다 흥미진진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종교, 가족, 국가, 종교,
가족, 국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가족,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말하라고 한다면 종교, 국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이라고 한 이유는 종교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국가가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가정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종교 없이 국가 없고, 국가 없이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할까요?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종교이고, 국가, 곧 애국은 제일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가족적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전제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지만 결혼 후에 신앙생활 할 것을 다짐받고 결혼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파동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 2023년 결혼한 가수 이승기 씨의 경우입니다. 이승기 씨는 배우 견미리 씨의 딸인 이다인 씨와 작년 4월 7일 결혼하였고 지난 2월 3일 등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본래 교회를 다녔던 그가 결혼을 하면서 처가의 종교인 불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지적이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진 이승기 씨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오빠가 절 오빠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과 함께 종교를 바꾸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비록 이승기 씨의 경우에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사례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적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려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뜨거운 가족애가 뜨거운 종교심으로 이어져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우자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의 단점은 가족 안의 상처와 고통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믿음이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교제를 하였을까요? 왜 그와 동맹을 맺었을까요? 평소에 그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그달랴가 혼인을 함으로써 서로 가족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으로 변하고 있었던 양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하여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두 나라의 왕이 동시에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5절, 7절, 8절 이렇게 3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항상 불길한 예언만 한다는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아직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믿음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문 3절과 4절의 행간입니다. 맨 처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동맹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동맹을 하자는 아합의 요구에 여호사밧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한마디로 말해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우리는 일심동체다. 우리는 가족이고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지향적 언어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셨던 전쟁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볼 뻔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실제로 이 전쟁에 나가 죽었다면 그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얻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후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첫 단추 제대로 끼셨습니까? 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혹시라도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잇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관계 때문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